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늘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삶을 통해 드러나요. 내면에 어떠한 신앙인의 그의 내면의 신앙의 모습과 깊이는 평상시는 안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이야기 하죠. 설교 시간에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저 사람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신앙 깊이가 깊은 것 같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되게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옅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자녀들도 아이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내면에 잘못 썼네요. 내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함부로 간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는가예요? 이것은 뭘로 드러납니까? 삶의 모습으로. 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이요? 그의 말, 행동, 혹은 뭐 태도랄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그러면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의 삶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고난. 혹은 어떤 선택. 뭔가를 선택할 어떤 큰 기로점이 놓일 때가 있어요. 선택이라 할지. 또는 어떤 거예요? 어떤 유혹 앞에서. 내가 어느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번에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가지고 와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선택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내 신앙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고난, 이 끝이 안 보이는 시커먼 내 삶의 여정, 고난, 이 언제 끝날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운데 제가 참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저에게 되뇌이는 말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많이 해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죠. 이 끝이 어디일까? 끝이 있을까? 그 고난을 우리는 통과하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 고난의 삶이랄지 정말 내가 꼭 선택을 하는 이 선택이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쳐버려 그런 선택이랄지 유혹의 상황 이런 삶의 이런 시간 이런 상황 가운데의 삶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오늘 세 구절을 읽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자, 여기 하는 말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자, 2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6절. 자,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죠. 영혼이 없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 이미 죽은 몸이래. 죽은 사람이래. 그것처럼 뭐하고 똑같아? 그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게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나는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삶에, 그의 삶 가운데 행함이, 순종함이 없어요. 이건 뭐라고요? 죽었대요. 죽은 믿음이래. 자,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라. 행함이 없으면 이게 뭐라고요? 죄라. 자, 세 가지가 말하는 게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요셉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하다가 신약으로 와가지고 야고보서의 행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지금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래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더 표현하기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려면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는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이거는 이제 뭐 영상만 듣고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 이게 죄래요. 자, 이것은 야고보서가 씌어진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를 썼을 때 이것을 기록해서 이거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언제 썼냐면 AD 64년, 쉽게 말하면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미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예.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일으켰는데 방화모로 몰리니까 방화를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때 사실은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가해지니까, 고난이죠. 고난이 가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교회 내부에서 이제 배교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넘어가 버리고 신앙을 부인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다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뭐래요? 삶의 현실에서는,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를 부인해요. 내 마음으로 믿고, 우리 그런 사람 많죠. 나 교회 안 나가지만 나는 마음에서 예수 믿고 있다.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선택할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이 선택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살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살아서 나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현실에서는 부인하고 나와놓고 속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믿고 있다고 말한다고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안에 믿음이 있고 네 안에 진짜 예수께서 너를 죽으셨다는 그 거듭남의 구원이, 죄사함의 확신과 그 감사가 있다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니?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면서 행위를 갖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향하는 야고보의 말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만 우리가 도취되어 가지고 행위와 삶이 무시되거나 이것이 약화되면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이것이 삶으로 구현되어서 온전한 균형을 갖추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신앙은 인격과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안에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겠는데, 잠깐 보세요.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셉으로. 자, 요셉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요셉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가 무엇이 되어 있었어요? 노예가 종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끔찍한 것도 이건 꿈일 거야 라고,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셉은 말했으니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셉은 13년의 삶을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때 요셉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가 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은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고 안락한 상황에서의 그의 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고난의 한구덩이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때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리로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리
아무리 삶을 되짚어보고 복기를 해봐도 이렇게 내가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만한 사건들이 자기는 없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마치 누구처럼?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그때 하나님은 이 고난 앞에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 요셉은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입술로 부인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도 과감히 나는 믿는 자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죠.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깊어졌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루아침에 요셉이 준비도 안 된 요셉이 꿈 하나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요셉은 총리로 될 때까지 나이는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시간을 혹독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고 공부하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있기를 원해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요셉의 이야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셉이 22년 만에 누구를 만났다겠죠? 형제들을 만났다겠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그를 2번 테스트해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이들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겠죠.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했다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민 비자를 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자,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요셉은 그런 모습인데 창세기 46장을 보면 독특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잔머리 잘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형의 팥죽으로 뭘 빼앗아 버려요? 참작권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사기죠. 거기에 못 이긴 척 따라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버린 사람. 그래 놓고도 그는 생각할지 모르겠어. 이게 잘하는 거라고. 나는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합당한 일로 될 만큼 잔머리 잘 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뺑뺑이 허블나게 돌려버리시죠. 막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생기죠. 130살. 그때 이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민 비자를 발행해서 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 못할 것 같아요. 22년 만입니다. 그것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잘 되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야곱이라면 두 말 생각 안 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46장을 딱 보면 신기한 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이제 바뀐 이름이죠. 이 이스라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어떻게 했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렀는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이 브엘세바 넘어가면 발 하나 딱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 본다는 생각에 보따리 싸가지고 정신없이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건너와가지고 애국 건너가려고 하는 딱 직전에 멈춘 거예요. 지금 이게 멈춘 겁니다. 멈춰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렸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가 뭐 때문에 멈췄는지가 나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멈췄는지 아시겠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애국가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애굽 내려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들이 오라가니까 아들 이야기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야곱이라면 금세 내려갈 텐데 멈췄다고요. 이겁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서 삶의 모습이 그의 신앙의 내면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내 마음은 10번이고 1000번이고 지금 내려가서 요셉 옆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라는 선택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거의 야곱은 두말하지 않고 넘어갔을 거예요. 왜요? 거짓말로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버리는 아이인데 이게 뭔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잘 돼 있는 아들이 있다는데.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130살의 야곱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바뀌었더라. 안 갑니다. 멈춥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가고 싶어.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는데, 표현이 좀 경박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눈물의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묻는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게 내 뜻이다. 거기서 너는 지금 네 아들은 너한테 5년짜리 단기 비자를 주었는데, 흉년이 5년 남았잖아요. 5년짜리 단기 비자를 주어서 너를 초청했지만 그곳에서 너는 400년 이상 있을 거라는 오래, 왜요? 민족이라는 것은 5년 만에 형성이 안 되거든요. 민족은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게 야곱의 꿈이에요. 세 가지 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 인사하는. 예.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꾸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꿈을 꾸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겠다더란 이야기 머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꿈을 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해몽도 그가 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어찌됐든 여기에서 야곱은 멈추더라는 거예요. 멈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여러분, 멈추고 말 게 뭐 있습니까? 당장 내려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라고 멈춰선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바뀐 자예요.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떤 과정 가운데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고난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난이 사람을 바꿉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아들을 만납니다. 몇 년 만이라고요? 22년 만이라고. 와, 진짜 기가 막혔겠죠. 얼마나 둘이 울었을까. 아마 저 문 앞에서부터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여기서부터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들어올 때 아버지가 여기 서 있는 아들 요셉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아버지도 울었는지 몰라. 안고 우는 게 아니라 서로 쳐다만 보고도 울 수도 있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살고 숨죽이고 살았던 인생이었잖아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서 얼마나 숨죽이고 얼마나 두드러 맞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39살이 되는 그 인생까지 살아왔겠어요. 누구에게 말할 때도 없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을 당해도 피부치 하나 없는 그 애굽 땅에서 그는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사를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네. 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슴앓이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서 꿍꿍 앓고 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마 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기를 많이 강의를 했는데 늘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저에게 늘 눈물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것과 매칭이 돼서 그런가 봐요. 요셉과 야곱은 그런 만남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에 응어리진 22년의 그 시간이, 정말 자기 관리 잘했던 고위공직자였지만 그거 다 무장해제하고 어린아이처럼 다시 17살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겨서 엉엉 울었을 거예요. 한참 우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흉년이 곧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으니 여기서 편하게 계시다가 흉년 끝나면 저도 은퇴할 테니까 우리 같이 고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럴 때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오다가 브엘세바에서 나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래. 뭐라고 나온다고요? 민족이 이루어져야 된대. 우리는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나가야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나갈 수 없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손바닥을 친 거예요. 아, 하나님과 이거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한 사람의 작은 모습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는 크게 일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셉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 요셉은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요셉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13년을 훈련시키셨고 준비가 끝났을 때 그에게 총리라는 자리를 주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가족들을 데려다가 살 수 있는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를 통해, 여러분 집사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함께 가는 길이 요셉의 어린 시절처럼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형통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편안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형통한 삶의 여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하나 건사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있게 하신 게 아니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은 손바닥을 딱 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도대체 내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나는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되 나를 통해 하실 일을 100% 다 보여주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갑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다가 보니 하나씩 준비가 되어가고 하나씩 열려가는 걸 우리가, 이게 뭡니까? 비전의 삶이에요. 다 보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금 딱 버리세요.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발 한 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내게 영향력을 주시고 애굽에서 그래도 이렇게 힘을 갖게 하신 이유가 내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이들이 씨앗이 되어서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시렸나 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을 겁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온전한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22년 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바로가 우리를 불러서, 이제 직업이 뭐냐고, 어차피 이제 총리 가족이니까 바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예, 우리는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목민입니다라고 말하래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4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것을 정말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은 너무 해석이 되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자 보세요. 목축업자들이라고, 목동들이라고 말하래요. 그것도 뭐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당신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거다. 요셉이 애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22년을 애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실은 정적들이 많겠죠. 왜요?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은 요셉을 정적으로 여깁니다. 기회만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세상 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치부로 드러내지 않고 살려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는 말입니까?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단 말은, 쉽게 말하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장 낮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정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직렬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탁해서라도 감추고 싶은 거지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족이 순수한 자신의 민족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걸 그가 압니다. 그것을 위한 방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넘어오거든요.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넘어왔는데 이들 가운데는 미혼 남녀들이 있었겠죠. 조카들 가운데는. 예, 자기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최고의 주가를 날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기 조카들과 애굽의 유력한 가문들과 혼인을 맺게 해버리면 자자손손아마 애굽에서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목축을 하는 사람의 지방과 고위 관료나 귀족들이 사돈 맺으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의 혼사길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끼리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요셉은 이걸 바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땅에서 자기 민족이 온전한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예, 애굽 땅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이야기, 요셉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 가치관과 모든 문물을 받아들여서 세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달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 그래서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구별된 땅입니다. 섞이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고센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고센 땅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갈등이 없다. 이건 문제 있는 거라고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유혹을 대처하는 걸 선택하는 우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지 않는 지인들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고센 땅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땅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조롱과 멸시가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당연히 있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민족 하나님의 선민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제는 나는 그렇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앞에서 바람막이에 되어서 그걸 내가 맡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센 땅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은 그래서 뭡니까? 신앙의 모습은 깊고도 아름다워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처리한지를 보면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그의 가족은 고센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17년을 삽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56세 정도 됐겠죠. 요셉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풍년 7년, 흉년 7년, 14년 봉직하다가 이제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직에서 1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이 12년. 자,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17년을 삽니다. 이게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야곱과 충분히 다시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둘이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가 나오는 게 그게 어디냐면 3절을 보니까 70일장으로 합니다. 야곱의 장례를 70일. 야곱. 자, 보세요. 70일 장례는 보통 국장급의 장례입니다. 국장급. 그쵸?
근데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장례가 70일 장례를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자,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보통 국장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국가의 장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의 장례. 국가의 장례는 대통령이라고 국가의 장례를 치러주는 건 아닙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대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기여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전부 국장으로 치르진 않았습니다. 요셉이라면 그나마 이해하려면 하겠어. 근데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뭡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와가지고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 국장급으로 70일 장례를 하는 겁니다. 그의 규모, 이 장례의 규모를 보십시오.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50장 7절부터.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이 그룹이, 이 무리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예. 우리 옛날을 말하면 상여를 메고 애굽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70일 이제 애국하는 기간을 이제 끝내고 상여를 메고 뭐까지 가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공직에서 물러나 있는 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최소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물러난 지가. 요셉의 나이가 56세니까. 네. 병거와 기병 뭐예요? 군대가 따라갑니다.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가고 애굽의 현직 그다음에 전직 그리고 원로들 모든 애굽에 있는 쉽게 말하면 힘 좀 쓴다라는 입김 좀 있다는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셉의 가족들은 다 따라가는 거고 야곱의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야곱이 장례가 70일 국장급으로 되었다는 것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구의 힘이냐면 사실 이것은 당연히 요셉의 힘이었겠죠. 그랬겠죠. 그럼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왜 이런 식으로 치르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왜 이렇게 치러야 되냐라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직에서 물러나 있는 이때에도 나는 이 정도로 지금 깨끗하고 애굽에서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요셉은 사실은 너무 수준 이하의 사람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자, 보세요. 70일 장례를 통해서 요셉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그룹에게. 어떤 그룹이냐면 자,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세 개로 나눠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 장례 행례를 따라가면서 애굽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이들은 지금 요셉은 이미 오래된 시간이었고 이들은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많이 친근해졌고 익숙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뭘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야곱과 이 요셉의 가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심어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자기 형제들과 자기 조카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간다. 라는 것을 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70일 국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일 보도가 되었을 것이고 검색어 1위였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 이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했고 가족들 역시 자신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갈 땅이 어딘지를 알게 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예, 우리 역시 애굽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땅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본향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장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나의 후배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너희들도 곧 우리를 따라오라. 이 땅에서 큰 집을 짓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금원부와 쌓아놓고 영원히 살 수 없단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너희의 금원부화를 쌓아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장르로 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쳤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장례를 치르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겁이 덜컥 났네. 어떤 겁이 났을까요? 나는 니들이 한 일을 알고 있어 라는 거죠. 뭐예요? 수십 년 전에 그들이 동생에게 했던 일을 하고 있어요.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었을 거야. 예, 죽일 수 있겠죠. 가족이지만 죽일 수 있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가족들끼리 왕자의 난들도, 재벌가에는 왕자의 난들도 있고 하잖아요. 묻어버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회 박사님이. 가족이 무서운 집, 그러니까 외부인이 무서운 사람들은 중하위권의 사람들이고 자기 가족이 무서운 사람이 상류층이래요. 상류층은 사람이 무섭지 않대. 최상류층들은 누가 무섭냐? 가족이 무섭대. 형제간이 무섭대. 왜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족이 무서우면 상류층이랍니다. 근데 저는 상류층은 아닌가 봐. 난 가족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0장 14절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선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바라건대 계속 읽은데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거지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이야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형들의 머릿속에 이게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지워지겠습니까? 사람이라는데.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워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곱도 요셉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들 용서해 주어라.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앞에서 애걸하는 겁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자, 19절부터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자, 어떤 상황이 될 때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요셉은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마음보다 형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자녀들 어떻게 조카들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은혜가 더 컸기에 그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까? 이 사람을 받아줄까? 혹은 이 사람을 그냥 그가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갚아줄까? 우리는 그 마음에 싸워요. 저 역시 그 마음에 싸우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까?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내 안에 어떤 것이 더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면 일단은 내 마음에 내 본심은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본심이 잡혀서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로 당신들의 해코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 당신들의 자녀를 길러주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예. 이들 다 한 지파가 되죠. 그런데 형들의 자녀들도 있죠. 자, 그러면 같은 사촌들간입니다. 사촌들간. 요셉의 자녀들과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사촌간인데 수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로 다르죠. 왜 달라요?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태어날 때 또 뭐로 태어났습니까?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의 외가는 어디입니까? 보디베라의 제사장의 가문 있잖아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외가는 그겁니다. 친가는 애굽에서 봤을 때는 별게 없다 하더라도 외가가 누구라고요? 예, 보디베라의 자기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현직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진짜 끝발 날리는 총리입니다. 그 가문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교육받고 리더로 지도자로 그들은 훈련받고 살아왔던 애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얘들은요 유목민의 아들들입니다. 돈은 있었을지 몰라도 달라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다르다고요. 요셉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를 기른단 말이 이게 엄청나게 큰 말인데 당신의 자녀들 즉 내 조카들을 내 아들의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려 버리겠습니다. 그럼 요셉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이뻐서요? 사명이죠. 예뻐서라기보다는 물론 조카니까 예쁠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족이 되는 게 하는 거라겠잖아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의 그러면 민족이 된다고 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그 민족을 이룰 리더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똑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이 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조카들, 자기 아들들 비롯한 자기 모든 조카들이 이제 자기들 수준만큼의 뛰어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성과 세상의 실력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 그들을 잘 내려고 했던 겁니다.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람을 품고 길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 아버지가 믿고 자기 형들이 미운데 그의 조카가 절대로 이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 조카들이 이제 그 핵심에 서서 그 구루터기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 자녀처럼 내 자녀들의 수준처럼 올려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철저히 형통한 자였어요. 철저히 형통한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내 감정도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 훈련을 요셉은 13년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언제요?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사람은 자유인일 때는 자기 감정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굴복되어 복종해야만 상황이 놓여졌을 때는 자기 감정, 자기 길대로 못 살아요.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감정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안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이것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형통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110살에 죽는데 이 한 50년의 삶을 남은 50년의 삶을 어디에 바쳐버리느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모세처럼 자녀들 그리고 자기 조카들을 교육하는 일에 다 바칩니다. 다른 일 하지 않아요. 이것이 끝입니다. 그 뒤로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110세를 살았다고 나오는데 약 50년의 삶은 조카들을 훈련시키고 자기 가족들을 월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는데 요셉은 자신이 가진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거기다 싹 쏟아붓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창세기는 마쳐지고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